것이 영적인 것보다 더 커 보이고 천국보다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안일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끝없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시력이 더욱더 하나님 좋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높이 보고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소망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영적인 것들을 더 하나님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열심을 내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전도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감격함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하나님 감격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메마른 눈에 눈물이 하나님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냉랭한 심령에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져, 복음에 감동되어져 거룩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경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주님,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목마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 정말 만나고 싶은 그 일념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메마른 눈에 거룩한 눈물을 주시며, 주님, 성령의 온기에 감동되어 하나님 세상에 치이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
레위기 19장 구약성경 175페이지 (26절에서) (31절까지)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거룩이다.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째 먹지 말라.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 점치는 것은 점쟁이에게 운명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것은 소위 최면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술의 힘 같은 것을 이용해서 사람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내서 어떤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게 한다든지, 특별히 어떤 영적인 것들, 또는 죽은 자를 이렇게 죽은 자의 영혼과 이렇게 접촉해서 이렇게 무언가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늘의 그런 어떤 징조들을 파악해서 점을 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술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운명에 대한 것들을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존해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7절에 보면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을 손상하지 말라는 것은 이방 종교의 관습이었습니다. 이방 신을 섬길 때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던 그런 종교적인 관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칼을 이제 문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신을 금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문신의 본래 의도가 이렇게 죽은 자를 위로하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소위 애군을 물리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악마가 틈타는 것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그럼 어떤 불행이 틈타오는 것을 이제 방지하고 내어 쫓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문신이라는 것은 원래 기원이 그런 어떤 미신적이고 그런 부적으로서 그것을 몸에 새겨 놓음으로써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런 악귀를 내어 쫓는다라는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신을 숭상할 때에 그런 의미로 이제 문신을 새겨 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이 문신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지를 않습니다. 여성분들 가운데 눈썹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미관상 필요한 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할지 모르겠지만, 작정하고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 무늬를 새겨놓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 문신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에 뭐 십자가를 새겨놓거나 성경적인 의미를 갖다가 몸에다 새겨놓으면 그건 괜찮은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그 교통, 그 교제는 우리가 영으로서 하는 거지, 몸에다 십자가를 새긴다고 해서 그것이 악기를 내어 쫓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도 아닌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근본 영에 속한 종교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새겨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드러나게 돼야 되는 것이지, 몸에 흉측하게 십자가 무늬를 새겨놓고 나 그리스도인이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의 그 내면을 보면은 이런 그런 어떤 그 내면에 기저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뭐냐면 어떤 죽은 자의 영혼이나 그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어떤 피조물이 우리 인간 사회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이런 미신적인 풍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행하는 이런 모든 그런 죽은 자를 대하는 그런 태도와 그리고 어떤 영적인 피조물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신이 무슨 뜻이냐면은 미혹될 미예요. 그러니까 미혹된 신념,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그러니까 스스로 미혹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철저하게 그런 미신을 금하고 있습니다. 미신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음행이 되기 때문이에요. 미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은 자의 영혼이 지금 우리 현실 세계의 이 생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뭔가 힘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간의 그런 삶에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영적인 음행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미신을 믿는 것이, 그리고 미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영적으로 가증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음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할 때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다, 영적으로 음란한 자들이다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음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 운명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또 아니면 스스로가 어떤 나쁜 그런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다른 영적인 피조물들이나 죽은 자의 영혼에게 빌어가지고 잘 보여가지고 내 운명을 좋은 길로 바꿔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증한 짓이다, 영적인 음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리가 미신을 믿게 되면은요, 영혼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가 매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뭐 식당에 가면은 명태를 걸어놓고,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미신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미신에 가까운 그런 신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전에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교회의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창문에나 뭐 이렇게 우리가 거주하는 환경 가운데 요즘 이렇게 절무늬의 그런 창문 무늬가 그렇게 절무늬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거든요. 만자,
절 만자 이렇게 그런 어떤 이교문이나 그런 어떤 뭐 그런 상징들이 집안에 있거나 뭐 이렇게 자기의 삶의 거주 공간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도 우리가 그게 시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도 보니까 그 유리창에 이 절 만자가 이렇게 무늬를 꼬아가지고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집에 그런 유리창이 끼워져 있어요. 희미하게 뿌옇게 생긴 그 유리창에. 근데 제가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에 처음에 영적인 싸움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마치 진짜 성령님이 그런 무늬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시지 못하고 악한 영이 더 세게 역사할 수 있는 것처럼 제 마음 가운데 한동안 그런 잘못된 믿음에 붙잡혀가지고 영적으로 굉장히 그 부자유함을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매임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께는 한계가 없어요. 인간이 무슨 뭐 종교적인 무늬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거기 못 들어오시고, 그것은 어떤 이 민족에 있는 미신적인 그런 사상이 기독교 신앙으로 유입된 거지, 그것은 참된 그런 진정한 기독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피조물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못하시고 이런 식으로 결코 신앙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지, 그런 미신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삶이 굉장히 부자유해지는 것입니다. 미신에 사로잡히면은 물속에도 뭐 놀러 가서도 혹시 물속에 들어갔다 불길한 일 당하는 것 아니냐, 늘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게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시고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힘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사단이 결코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간이 어리석게 속아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미신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에 그 인간은 귀신에게 끊임없이 속고 올가 매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날 이 미아리 점집 같은 데 가면은 엄청나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는 멀쩡하게 그리스도인 같지만 자기 인생이나 자기 자식들한테 좀 답답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무당한테 가서 묻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당한테 혼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그럽니다. 당신 교회 나오면서 왜 여기 왔어? 그러면서 무당이 오히려 혼내고 귀신한테 비웃음 당하는 것이죠.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것 같고 나의 삶을 열어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음란함에 붙잡혀 있는 자들, 미신에 붙잡혀 있는 자들, 우상 숭배에 붙잡혀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인생의 끝자락은 결국 구원이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로드, 나의 최고 선봉 대장이시요, 주님 외에는 내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그것은 영적인 순결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인 순결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아주 그 근동지방의 그 뜨거운 햇살로부터, 낮의 햇살로부터 백성들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원하게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름이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동지방의 그 기후가 어떻습니까? 낮에는 정말 죽을 듯이 덥다가 밤에는 얼어붙듯이 차가워지는 것이 그 지방의 날씨거든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따가운 햇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 차가운 추위를 막아주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이 구름기둥이 방향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 있어야 되고, 며칠이든지 구름기둥이 거기 있으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거기에 진영을 만들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짐을 챙겨가지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것은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목적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요, 구원의 삶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좋은 풀밭을 바두고, 초지를 이렇게 바두고 양떼를 끌고 가서 거기다 풀어서 먹이고, 거기에 이제 풀이 다 이제 동나고 없으면 또 시냇가로 데리고 와서 물을 먹이고, 또 다른 초지를 미리 봐두고 양떼를 끌고 가서 자기의 양을 살찌우고 먹이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목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결이가 아주 조그만 때에 이 시편 23편을 너무 잘 외우고 그랬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구약시대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었던 것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나 구약 성경에 나타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셨던 성령의 역사와 같은 성령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영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셔야 돼요. 전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인도자 역할을 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시는가? 크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성도분들이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첫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자증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 마음 가운데 큰 은혜 받는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성경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머리로 이해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기록된 그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각별한 말씀이 있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조명하신다 그래요. 조명이 무엇이냐면 어두운데 이 빛을 비추는 걸 조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느 날 곤고하고 삶에 답답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읽다 보면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한번 경험해 보세요. 아, 진짜 그런 세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본문을 읽고 있는데 쭉쭉쭉쭉 읽고 있는데 어떤 본문이 갑자기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팡 튀어오르고 너무나도 말이 들리지는 않지만 들리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나에게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나에게 임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임하면 불안하고 염려에 가득 차 있던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냐면 소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고한 사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일단 우리 힘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성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어느 순간 시간이 이렇게 무르익다 보면은 갑자기 뭐가 와서 이렇게 탁 우리의 기도를 채서 쭉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굉장히 기도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 내 영혼에 빛이 비추이고 갑자기 기도가 잘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터져나오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갑자기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 딱딱하게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어떤 환한 그런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느낌, 그리고 마음의 평안, 그리고 어떤 확신, 담대함, 이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언가를 행하신다라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셨다라는 사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 확신이 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드린 기도가 응답받았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때로는 우리가 구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고 나면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건 기도건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인이 무엇입니까?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리워질 때, 확신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우리의 어두운 길을 스스로 밝히시면서 앞서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미신 같은 것에 우리가 결코 매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우리가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을 따라 살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선하게 공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망한 사람이에요. 이 소망의 빛을 잃어버린 배는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날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본다면 이 기도회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의 세계가 그렇게 놀랍고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바둥바둥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 성공의 길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당장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다고 어떤 앞길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매 순간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답답하다,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말씀과 기도 생활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을 주기 시작하시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가는 게 맞을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사고 없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인테리어를 이렇게 잘 마쳤잖아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 자리 잡게 될지 진짜 꿈에도 몰랐습니다. 캠퍼스 성막교회에서 문을 닫게 될 때에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생활하면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일이 너 성신여대 앞으로 가서 건물을 얻어봐라. 그리고 너 인테리어 내가 돈 다 채워줄 테니까 물질 재정적으로 다 채워줄 테니까 너 어느 정도 공사 규모 뭐 해라.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한마디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귀에 들려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어디쯤 가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잘 모르지만 어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주어질 때 가서 순종하고 그리고 왠지 기도할 때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무언가 확실한 사인이 있구나.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제가 따라간 것은 무엇인가? 환희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일일이 다 꼬집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 생활 가운데 주시는 그 확신, 그 소망의 빛을 따라서 한 단계 한 단계 왔을 때에 하나님 이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죠? 이 다음 단계는 적어도 얼마의 분량에 해당되는 재정이 어느 기간까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밝혀주시고 마치 그 느낌은 그런 거예요. 아이를 토닥거려 주듯이 두려워하지 마.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확신 가운데 주실 때에 담대하게 다음 스텝을 밟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공사 여기까지 진행합시다. 근데 어김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신 대로 그대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이 모든 인테리어 과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요구받는 것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31절에 보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이심을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우리의 마음에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는 태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별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상태 가운데 거하는 것, 거룩한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그거 신뢰하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모든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사주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그 앞에 뭐라고 플랜카드를 써서 붙였냐면, 마음이 답답할 때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알아보십시오 라고 그렇게 문구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한테 사주를 배워가지고 답답하고 어려울 때 답답해하지 말고 미래를 한번 점쳐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문구 자체에 그들의 한계가 이미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지 사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그들이 말하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백성들에게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심판이에요. 무엇을 해도 사망이고 심판인데 그 앞길을 알아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자체가 불행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운명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우리의 운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저주받은 인생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련하게 살지 마십시오. 바보같이 살지 마십시오. 미신에 자기의 운명을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바보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에 결정을 줄 수 있는, 우리의 미래에 그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청교도들의 서적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백성들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을 권유하고 있는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서 좋은 것을 얻으려면은 부모의 마음에 드는 예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앞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싶다면, 헛된 미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길로, 그분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의 헛된 두려움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